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2장 5천년 유대인을 다스려온 계율. 유대인의 조건은 유대교를 믿고 일상생활에서 음식물부터 복장, 휴일에 관한 규칙까지 계율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의가 될 것이다.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든 것은 바로 계율이다. 유대교의 계율은 복잡하다. 예를 들면 음식물에 관하여 무엇을 먹으면 괜찮은가 라는 계율을 들어보자. 너구리를 제외하면 모두 먹어도 좋다. 물에 사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 외에 먹으면 안 된다. 새우, 문어, 오징어와 폐류는 전부 금기다. 육식짐승이나 뱀처럼 땅을 기는 동물도 먹으면 안 된다. 새는 까마귀, 소리개, 매, 타조, 갈매기, 올빼미, 황새, 해오라기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육류와 유제품을 같은 용기에 담아서는 안 된다. 육류라고 하더라도 다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도살자가 계율에 따른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피를 빼지 않으면 안 된다. 접시도 문제이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유대인이 되면 랍비가 냇가나 호수 등에서 물에 담가 닦은 접시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즉, 유대교의 계율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한 이교도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전혀 식사할 수 없다. 유대인의 안식일. 안식일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휴식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대의 안식일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 날이 교육의 기회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시간은 녹슬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존재이다. 학교와 대학 등의 공간적 존재와는 달리 시간은 분리되는 일이 없고 파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대인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성서를 읽는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읽고 해설을 붙인다. 1년에 5권을 다 읽도록 되어 있으며 1회마다 1장을 다 읽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성서를 읽는 습관은 유대인의 생활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것은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영향을 주고 있어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성서에 의한 교육은 보통의 학교 교육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교육에는 학위도 명예도 수여되지 않는다. 단지 얻을 수 있는 것은 10개의 완전한 실시일 뿐이다. 성서를 읽는 것은 물론 안식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공공적인 모든 의식 끝에 성서를 읽는 것이 습관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성서를 통해 공부해야 하는 습관을 몸에 붙여간다. 안식일날 가정의 화제는 교육에 관한 것뿐이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자녀의 교육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학교 교육에 관한 것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배웠는가를 질문한다. 이것은 자녀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의 복습도 되고
테스트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 아버지는 질문에 대한 자녀의 대답이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도 화내거나 소리치지 않는다. 상냥하게 다음 주일에 대한 깊은 기대를 드러낸다. 안식일 저녁 뒤에는 가족들은 각자 자기의 시간을 가진다. 가족들과 계속 즐겁게 지내는 사람, 산책을 하는 사람, 가까이 아는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 등등.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많은 시간을 독서로 보낸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때 모았다가 읽는 것이다. 안식일은 휴일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술을 마시러 가지도 않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는다. 조금은 금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지적인 휴일을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풍성한 기회로 연결되어 왔다. 재산보다 중요한 교육. 유대인의 세계와 다른 민족의 세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도덕과 교육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유대인 거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고 모여드는 곳은 도서관이었다. 유대인 어린이들은 만취한 사나이들이 술집에서 나오거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마치 진귀한 동물을 구경하는 기분으로 본다. 유대인 거리에서는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나이들까지도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동경과 교육을 존중하는 태도가 몇 천년 동안이나 되풀이되어 유대인의 지적 수준을 높여 놓았던 것이다. 오랜 세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자였다. 그러나 유대인만은 누구나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오늘날 의무교육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유럽 사람들에게는 아주 최근에 생겨난 제도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는 몇천 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일이기 때문이다. 웰즈는 이렇게 말했다. 유대교는 글자에 의해 지탱되어 온 종교이다. 유대 어린이들은 우선 글자부터 읽는 것을 배웠다. 유대인의 지적 수준이 높은 것은 유대교가 글자로 지탱되어 온 종교이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유대인은 직업이 무엇이건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린 시절부터 도덕을 지키고 신을 숭배하는 유대인 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은 상인이 되어서도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기고 있는 것이다. 유대 어린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다. 어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여행을 했다. 부자는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여러 가지 보석이 담긴 큰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고 그저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 배가 가라앉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부자는 보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부유한가? 이 이야기는 유대인에게는 다른 민족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오랜 동안
그리스도교인들로부터 받은 박해는 배에 닥친 폭풍으로 상징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재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교육만 있으면 새로운 고장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산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이며 교육만 있으면 새로운 고장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교훈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2000년 가까이 전해온 것이다.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있다. 유대인은 아무리 가난해도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10명 모두에게 교육을 시켜 누구나 글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다른 민족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출세를 위해, 장부 정리를 위해, 장사에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이지만 유대인들은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 글자를 가르친다.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학문이 몹시 존중되는 만큼 교사의 지위도 높다. 예를 들면 유대교의 가르침에서는 학생이 앉아 있을 때 교사가 지나가면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 오늘날에도 랍비에 대한 예의는 지켜지고 있다. 또한 랍비는 다른 종교에서처럼 민중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민중 사이에서 생겨나 민중의 모든 생활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결코 권위를 의지하지 않았다. 유대인에게 왜 사회주의자가 많은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 민족의 자유를 선언한 것은 18세기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자유야말로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사회주의나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마르크스를 비롯해 소련 혁명의 트로츠키, 독일 공산당 창립에 활약한 여성혁명가 알 룩셈부르크가 그렇다. 사회주의 운동 지도자로는 미국 노동총연맹을 창설하고 오랫동안 군림한 쉐뮤얼 곰퍼스,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수상이 된 엘 블룸,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수상을 지낸 M 프랑스, 오스트리아 수상을 지낸 B 크라이스키, 그리고 대표적인 이론가를 들자면 1960년대 후반 체제의 전면 거부를 주장하고 신좌익으로 이론적인 영향을 끼친 H. 마르쿠제가 있다. 사회사상가 이 프롬 또한 유대인으로 그는 인간 사회 심리 속에는 전체주의와 휴머니즘이라는 두 가지 조류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명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나치즘의 전체주의를 비판했다. 개인의 자유야말로 귀한 것인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전체주의적 권위에 의존하고 종속하려 하는 안일한 심리가 인간에게 작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은 사회주의로 출발했다. 이스라엘 하면 보수적인 타카파의 리쿠드당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리쿠드당이 정권을 잡은 것은 1977년부터 92년까지 겨우 15년 동안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노동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 팔레스타인의 유대 자치 조직이 성립된 것은 개척자들의 상호 부조기관까지 겸한
히스타드루트, 즉 이스라엘 노동총연맹 때문이다. 독립 후 초대 이스라엘 수상으로 선출된 사람이 히스타트루트의 서기장 벤구리온이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개척에 활약을 했던 시오니스트들 대부분이 동구 출신의 유대인 사회주의자였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기도서에 정통한 마부, 코보노의 랍비는 종종 인근 작은 마을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는 그곳에 갈 때마다 마차를 타고 갔다. 어느 날 그는 마부와 함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랍비와 마부는 아침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마부는 15분 안에 그의 기도를 끝냈다. 그러나 랍비는 1시간 동안 기도했다. 랍비가 마부에게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마부가 말했다. 어린 시절에 랍비께서는 1달간 기도서를 공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탈무드를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7년간 기도서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랍비보다 기도서에 더 정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